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한 자유로운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배워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에서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사가 말하는 헛된 것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헛된 것이니 가지 말아라 이러한 취지로 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건 헛된 일 맞아 이렇게 공감이 되고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그 헛된다고 생각된 일을 버리고 헛되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에 아, 그래 맞다 인정이 돼도 우린 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일이 있고 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 어떤 참된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늘 나에게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잊지 않고 늘 이제 그 길로 가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게 늘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내 기쁨을 위해 삽니다. 오늘도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 행동들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본성이랄까요? 그것은 교회를 나오든 뭐 절을 찾아가든 다르지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고 목적이 그것이고 의미가 그것이죠. 내가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그게 인생의 전부로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갈 때에도 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고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 기쁨을 이제 찾는 것이고 또 절을 가는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 자기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똑같은 게 이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절을 가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도 나한테 기쁨이 되고 내게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물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막 그렇다 이렇게는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말을 참 잘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말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도 다 하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담겨 있는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그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학교로 그러죠. 제 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아마 한 2, 3학년 되었나 1학년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예요. 그때 이제 표어 방공, 그때 방공 그게 아주 막 강조됐으니까 방공 표어 그 대회를 합니다. 그럼 나가가지고 제가 항상 뭘 쓰냐면 통일은 들어가죠. 통일 들어가 적화통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적화통일.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적화통일 주워 들어가지고 좀 멋있는 말 같아가지고 적화통일 이제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북한에서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래 내게 당선 안 된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또 한 번은 어렸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합니다. 가정조사 하고 하는데 거기에 장래 꿈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꿈이 뭐고 고민하다가 옆에 얘가 여학생인데 딱 보니까 현모양처 써놨더라고. 그리고 현모양처? 괜찮네. 현모양처 썼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의 성경은 보고 또 듣고 하는데도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만 하면은 기독교인 되고 믿음이 있는 것 착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그런 점에서 모르는데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잘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4절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전도서의 말대로 우리가 세상서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입니다. 늘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죠. 요즘은 남편을 두고 일식이, 이식이, 삼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전 일식입니다. 직장 다닌 것도 아닌데 이제 아침에 생리하고 조용히 집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나옵니다. 아침에는. 점심은 제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제 방에서. 알아서 먹고. 저녁 한 끼만 제가 제 아내에 부탁을 하죠. 한 끼만 주라. 근데 이제 항상 저녁에는 뭘 할까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저녁에 뭘 할까 한 끼인데 저녁에 뭘 할까 그러면 저는 좀 아무거나 이렇게 진짜 아무거나 하면 화납니다. 말은 아무거나 그래도 먹어도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먹어도 맛있는 거 먹고 살자. 입는 것도 아무거나 입고 싶지 않아요. 좋은 거 예쁜 거 입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데서 이제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 누리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람 인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먹고 마시는 기쁨,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그런 나라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기쁨은 육신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누리는 기쁨과 다른 기쁨의 나라다.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사는 낙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또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른 원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수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모든 게 공짜예요.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들. 내가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게 없는 겁니다. 이런 요구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달라요.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요구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경쟁도 해야 되고 나무 잘 돼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많은 것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그 수고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바대로 기쁨이 돌아오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들이 다 행복으로 돌아오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내 수고한 것이 있는데 내 수고가 내 행복으로 딱딱 맞추어져 가지고 내게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기쁨은커녕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런 현실로 돌아올 수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자, 세상의 어떤 그 고정된 원칙은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회사 돈 많이 벌고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게 세상 공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런 공식대로 딱딱 맞춰 돌아가는 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물려가요. 공부 잘하면야 좋은 대학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좋은 대학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돈도 좀 많이 남보다 벌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떤 기쁨과 행복으로 연결되냐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대학 못 갈 수가 있죠.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회사 취직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분해해진다? 그렇게 연결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그 24절에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누신다, 뜻대로 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것하고 내가 잘 되고 행복이 지기에 수고하는 것하고 안 맞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걸 보시면서 네 수고 많이 했네, 거기 맞춰가지고 복 줄게, 행복 줄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계산대로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늘 배우고 있죠. 실감하고. 요즘 그 개가 사람 물어가지고 막 죽고 다치는 그 일들이 막 있던데, 도사견이면 60대 여성을 물어가지고 죽고, 또 부산 해운대에서 며칠 전에 개가 또 남자를 물어버리는 남자 중요 부위를 또 물었다 하죠. 자, 그런 경우에 개 주인은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개 데리고 산책한다고 재밌게 놀았는데 한순간에 즐거움 다 이제 깨져버리는 것이죠.
보상해 줘야 재판받아야 되고 근심 걱정으로 막 가득 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란 게 그래요. 돈이 있으면은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에 우리 계산에 딱 맞춰가지고 주어지고 돌아가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 기쁨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원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도 날 보시면서 너는 이거 행복을 줄만하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예요. 그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돈이 있어가지고 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고 있는 현실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는 그 자체가 헛되다, 그것입니다. 그게 헛되다. 왜?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행복을 중심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떤 경우도 그렇죠. 이 세상 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 소원을 내놓아 봐야 그건 헛된 일이다. 왜? 그렇게 일하지 않을 거니까.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를 안 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이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간다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 뭔가 소도로 안 돌아온다고 화를 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래. 하루하루가 늘 나한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져야 된다. 늘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침에 일은 항상 하나님 기도한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게 그 문제가 잘한 문제가 아니고 뭘 기도하냐 그거죠. 뭘 기도하냐. 아침마다 기도한다. 뭘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히 지내겠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나는 기뻐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그거예요. 도무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기쁨을 안 준 것처럼 나한테 행복을 안 주고 부름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한테 기쁨이 되는 조건, 행복이 되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간의 행복에 미리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내가 살고 수고하는 것들이 그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그런 조건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있어야 돼. 그게 행복해.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많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그 조건에 맞게 교회를 이제 운영하고 있으면 야, 우리 목사 좋아. 우리 교회 좋아. 그러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원한 조건에 안 맞으면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몇 시간 계속 나왔으니까 딴 데 가지도 못하고 나오긴 나오는데 인상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얼마나 날강도하냐 그 말입니다. 저도 날강도, 여러분은 날강도.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맞아야지. 왜 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결국 보면은요, 사람 다 미쳐 살아가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게 될 때 제일 싫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거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드럼 치고 시끄럽게 노래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제 취향이 아닌 겁니다. 뭐 성경이 틀리다 말했던 것이 아니고. 그 가수들 노래할 때 그 MR 나오는 드럼, 이것은 이제 컴퓨터로 미세 조정하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가 두드린 건요, 별 싸구려 드럼을 갖다 막 두드리니까는, 이건 깽가리 두들간 지 막 한 5분 듣고 있으면 정신 나가버립니다. 두통이 막 오면서 도망치고 싶은, 이제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그런 이제 싫은 순간이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라는 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딴 교회가 맨 앞에 혼자 딱 떨어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 옆에서 없으니까 인사할 필요 없거든요. 혹시라도 옆에 사람 있으면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 뻘쭘해지니 그 사람이 미안해서 거기에 딱 이러고 맙니다. 제가 최선 다해서 하는 그겁니다. 그건 제 성격이 안 맞아서 인사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결국 제 탓인지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싸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정말 살아가면 좋죠. 근데 실컷 사랑합니다 인사해 놓고는 밥 먹을 때 싸우고 얼굴 붉히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는 그렇게 인사 좋는데 우리 교회 안 합니까?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는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티끌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티끌입니다. 못하겠죠. 또 있어요. 당신은 벌레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은 벌레입니다. 당신은 저주의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솔직한 인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티끌이 잊고 삽니다. 우리는요. 다 잊고 살아요. 근데 교회 와가 옆 사람한테 당신 티끌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게 고마워야 돼요. 잊고 살아가는데, 아, 내가 티끌인 거 알게 해주네. 저주 삶을 알게 해주네. 참 고맙다. 저는 그런 게 뭔가 어떤 성경으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게 아닌가. 그냥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당신 티끌입니다. 아, 기분 나빠. 저는 오히려 그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막 티끌이나 그런 게 막 고마우면 나는 그런 생각 없겠지만은 사실대로 하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사실대로 하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걸로도 얼마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에서 내가 자꾸 원한 것만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한 것만. 그러면서 왜 이것 안 줍니까? 꼭 얘들 반찬 투정하는 것처럼 왜 이거 반찬 안 줍니까? 그런 인간이 벌레고 이 저주의 사람이죠. 그게 솔직한 모습이니까. 그 뒤에 전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사람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달라요. 다시 말해서 사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먹는 거,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결국 선물이 차별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우 먹고 어떤 사람은 LA 갈비 먹고 그 맛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자, 한우도 선물, 또 다른 고기도 선물 되는데 가치가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삼양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그게 선물 그 뜻입니다. 뭘 먹고 뭘 마시든지 간에 먹게 하고 마시게 하시는 거 이게 선물의 그 뜻이에요. 나 같은 자를 먹게 하신다. 나 같은 자를 마시게 하신다. 그리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뭘 먹으니 이게 무슨 문제 아니고 나 같은 자를 먹게 하셨다. 오늘도 나 같은 자를 마시게 하셨다. 이걸 생각하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 같은 자가 먹고 있고 마시고 있다는 자체가 선물이다. 그걸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잘못된 뭐냐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걸 따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란 것이죠. 나 이걸 먹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원하는 생활 환경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난 불행해. 늘 생각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원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걸 다 비껴갑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과 하나님 백성 고난받는 거 어느 쪽이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앞에 것이죠.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 어느 쪽이 더 기쁨이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뒤에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원한 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 하나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이걸 좋아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끼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요, 이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 다 엉터리다는 거, 그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세상에서 기쁨이 되는 것 말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늘의 상을. 하늘의 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현실적으로 기쁨이 되는 거, 현실적으로 힘이 되는 거, 이건 공주 아들 신분입니다. 애굽 보화예요. 모세 그리스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에게는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하나만 있을 뿐이지. 이건 모세가 그리스도 알았냐 몰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득이 되고 힘이 되는 걸 보게 하고 그걸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거. 현실에서 멀리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 그걸 내 지금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모세를 세워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른들의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요즘은 그런 거 보면 꼰대라는 소리 들어납니다. 꼰대가 뭔지 압니까? 예전엔 꼰대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이나 뭐 아버지 간섭하고 이걸 꼰대라 이렇게 은어예요. 애들이 쓰는 거. 지금은 꼰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그 사고방식을 남의 강요한 직장 상사, 또 나이 든 뭐 어른,
이런 의미로 세운다고 합니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너 성공해야지 잘 돼. 그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꼰대라는 거죠. 꿈이 뭡니까 물었는데 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꿈이 뭐냐?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성공된 그런 길로 가는 것보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길로 가는 게 더 귀하다. 그게 소중해. 이걸 안다면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그런 길로 이끌어갈 때가 순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다면은 그런 믿음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걸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늘의 상을 생각이 되면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재 것보다도 하늘의 상, 보이지 않는 그 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이 동조되면서 거기가 끄덕거려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준 지혜고 지식이고 희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때에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건 무슨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역.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유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주고 자유라는 거지. 하나님 기뻐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준다. 수고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면서 많은 걸 모아 쌓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한 자에게 돌아가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의 뜻으로 자유롭게 일한 게 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가지고 모은 것이 내 것.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가 일하면서 내 걸 쌓아가고 그걸 가지고 낙을 누리겠다. 인생의 낙을 누리겠다. 마치 그 부자처럼 그런 것 자체가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유롭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천천히 잘 봐야 돼요. 이 전도자가 뭘 소중한 것을 내세우는지를 좀 잘 보자는 겁니다. 그 25절에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사실이죠. 먹고 즐기는 일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것. 내가 제일 잘해봤는데 중요하지 않더라. 그게 그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알고 하늘을 사모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 얘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창조되었다면, 정말 하늘은 귀한 것, 이걸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고 지식이고 희락이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서 먹고 마시든 그걸 하나님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뭘 먹었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그 자체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설교가 힘들어요. 힘이 든 이유는 도무지 관심 두지 않을 말을 제가 한 40분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 목사들이 성경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만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하나님이 준 선물, 복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버리죠.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자유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유 속에 자유하는 거. 왜 복 안 줍니까? 내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원한 걸 얻겠다.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끌어가실 때 끌려가면서 그 하나님이 준 하루하루에 맞춰 살아가는 그 자유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걸 다른 누군가에게 또 주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것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 없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지혜고 지식이고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뭐라 했습니까? 지혜, 지식, 희락. 지혜, 지식이라는 것이요. 뭐 어떤 주식 사면은 막 올라가고 그걸 아는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지식이고.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되어진 지혜예요. 돈 안 되는 지혜예요. 돈 안 되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희락으로 자리한다.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온갖 열심 다 바치지 않습니까? 돈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30배, 100배나 갚아주겠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또 하나님 기뻐해 주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지혜고 지식이고 희락을 주신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기뻐한 자한테. 그런 지혜가 싫으면은 하나님 기쁘게 안 해도 그냥 기쁘게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은 필요 없겠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는 그 인생은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다. 물론 세상 기준서 볼 때 망했다는 것이지 하늘 시각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복된 것을 얻은 인생으로 부름받았다. 그게 기쁨을 얻은 신자다. 그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날이 하나의 주는 복된 날이죠. 모든 날이. 복된 날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이 따진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이걸 초월한 기쁨이죠. 그래서 하늘을 알게 되면은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자로 인도받으며 살게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요, 단 하루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 하루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여러분이 선택에 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인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 그 하늘의 상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게 그 선물이 희락이 되는 거. 그 인생으로 인도받고 나아가는 거. 거기에 소원을 두게 되어지는 거. 그게 복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자거든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것이 뭘까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자된 자리에서 그 지혜와 지식과 희락으로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소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또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가 또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것이 있고 하늘의 상이 있고 하늘의 것이 복되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은 늘 그 하늘의 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백성을 잘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늘의 것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도 그게 좋다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가신 그 길만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희락이 있는 복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